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애굽에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10가지 제항이 이제 끝나면서 유월절, 무교절 하는데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냐니까 먹는 것이 달라진다. 먹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6월절부터 두 종류가 된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꼭 먹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유교병을 먹었죠. 유교병. 세상에 교훈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6월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두 종류가 시작된다. 하나는 무교병은 생명과 생명의 말씀, 유교병은 죄와 사망의 말씀. 그래서 먹는 것, 유교병을 버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다. 수료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영이. 그래서 광야를 세 광야를 통과합니다. 수료광야, 영. 지난번에 자세히 했으니까 그냥 신광야는 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혼이 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거 지난번에 했어요. 신의 광야는 육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뭘 주느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둔다. 요거를 통하여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또 율법을 신령한 젖으로 먹어야 되고 그래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가 바뀐다. 피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피에서 하나님 나라의 피.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안 바뀐다. 그 사람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주 당연히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피가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느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라면은 내 생각은 버리고 뜻을 따라가야 한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피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 생활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오늘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이걸 신부로 예복을 입어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걸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들고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건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옛사람이 죽은 거죠.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태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료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더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았다. 거듭났다 이 얘기죠. 이거 이제 세례받은 거 이거 홍해 바다를 건넜다. 세례받았다. 이게 뭐라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하는 앞에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영이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하는 얘기는 뭐냐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됐다. 육으로 사는 사람에서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거 이거 하나 하고 요거 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으로 산다는 거 이건 참 인생이 무익한 거다. 이건 무익한 거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서 이것이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육과 영, 예수님은 육과 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과 영 둘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래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영이냐 혼이냐 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어떠한 관계로 뜻이 이제 풀어져야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몸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드는 것은 몸이죠. 흙으로 만드는 건 몸이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을 넣은 겁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에스겔서 37장. 계속 이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이러잖아요. 그 대언하라 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생기가 들어간다. 5절, 에스겔 37장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또 8절도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이러죠. 8절에 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러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 봅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 자, 창세기 2장 7절 다시 가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네페시 이런 뜻인데, 네페시는 뭐냐면은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것이 이 정확한 뜻으로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창조적으로 이제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은 혼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혼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이요 할 때 이 육이 뭐냐니까 이게 육이라는 것이 혼입니다. 혼. 그게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혼. 육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도 푸시케라는 단어로 혼입니다. 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라서 영의 분별력이 없어. 뭐를 먹어야 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과를 먹어야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거기 어디 가보냐면은 잠언서를 가보세요. 잠언서 3장. 무척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생명과를 먹었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먹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6월절 무교절 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는 먹는 양식이 다르다. 무교병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뭐냐? 그게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야. 그 육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을 사람에게 영으로 지으셔서 영혼은 사모해. 영혼은 사모하는데 분별력은 없어.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전도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영의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안 먹으면은 뭐로 사느냐? 혼으로 살아요. 혼. 저는 이걸 깨닫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를 혼으로 했구나. 나도 영이 안 살아있었구나. 혼. 그러니 변화가 안 돼. 이게 피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으시기를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를 찾는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살아있는 혼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존재다. 혼의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됐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과 영,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은 어떤 관계냐라고 보니까 영이 있어요. 영. 사람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육이라고 했는데 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혼과 몸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 인식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거에 아주 매여 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렇죠? 혼은 뭐냐니까 혼은 자아죠. 혼은 자아. 그 사람의 이건 생명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이거는 지식이 혼이고 감정이 혼이고 지식, 감정, 의지, 정욕, 탐심. 인격이죠. 인격.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정욕, 탐심 이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관계를 갖고 상대해가고 하는 것이 자아죠. 이게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입니다. 몸은 이건 이제 오각이다. 오각. 비각,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각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영, 혼,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계속 유교병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전가받아 태어난 그 사람이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데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면은 영이 죽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라. 사망, 욕심 때문에 영이 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정말 복 걷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입고 살아야 되고 큰 재물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내가 이거 모아야지, 내가 이거 욕심으로 크게 해야지, 이거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느니라. 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신자들을 세상적인 복 받는 이 방법 가르치는 것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기도는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먹고자 하는 것, 입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게 육의 사람은 영이 죽는데, 영이 죽으면 뭐로 살아가느냐? 자아로 살아가요. 자아.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영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지식, 감정, 의지, 정욕, 탐심,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교병으로 먹어. 유교병. 세상에 교훈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워. 그러면은 욕심 생겨. 하나님 믿으면 큰 복인데 죽죠. 나 뭔가 크게 해야 돼. 욕심 죽죠.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러면은 맹인이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맹인이 돼버려요. 맹인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요건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에 잘 예언할 때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데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문간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십자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맹인이 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명으로 먹여요. 세상의 교훈으로 가리키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영이 죽어요. 그러면 맹인이 돼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지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읽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그렇죠. 아까 맹인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이야. 왜? 육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경험으로 먹는 게 아니라 유기병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이 돼요. 답답하죠. 사실 답답하죠.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뜻이 뭘까 깨달으면은 답답함이 풀리고 기쁨이 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맹인이 돼가지고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해. 무슨 얘기? 지옥에 떨어져. 그게 뭐야? 그 인생, 육으로 사는 인생? 그거 무익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죠.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영의 사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랑. 영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하심으로 된 거죠. 영의 사랑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걸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고,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를 멸했어. 마귀가 어디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뭔데? 마귀 욕심, 살인, 미움, 거짓. 이걸 마귀 멸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면 깜짝 놀라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나한테 욕심을 일으키는 거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그 마귀가 나를 미혹해가지고 또 내가 넘어가서 미움이 생겼구나. 거짓말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이거 마귀한테 내가 넘어가, 내 생각 속에 마귀가. 그런데 이게 멸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나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다 보니 살짝 욕심을 냈고요. 살짝 미워했고요. 살짝 거짓을 했고요. 이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걸 내 생각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욕심, 미움, 거짓을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또 살았네요. 가슴 치며 통탄하며 매일매일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욕심과 탐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 그러니까 내 이 이게 혼이잖아요. 혼. 내 이 자아, 내 이 인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이게. 또 영이 살아있다. 영이.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우리가 다 알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이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근데 그리스도는 성령이야. 성령 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신학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이 더러운 죄성,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추하게 하는 거는 다 내려버려.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해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막 나를 살려. 뭐를 살려? 영을 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 내 안에서 하나님 능력을 살려. 하나님의 지혜를 살려. 내 안에서 의를 살려. 평강을 살려. 기쁨을 살려. 즐거움을 살려.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고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이 엄청난
엄청난 얘기예요. 나의 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내 영과 주님의 영, 성령이 합해서 한 영이야. 이거 막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엄청, 우리는 이 생각을 해서 이게 나한테 밀려온 거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왕성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셔서 어떤 사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 영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다 내려버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서 또 막 살려.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살리고 지혜를 살리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순종할 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왜 순종할 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 영 속에 실제가 돼가지고 실제가 된 성령이 역사를 해.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으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뜻대로 가야지. 삶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죠. 순종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순종해야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순종해야 영의 열립니다. 이게 영의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저절로 되느냐? 절대 저절로는 안 됩니다. 저절로는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요? 먹는 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것. 먹는 것이 바뀌어요. 하나는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중요한 거죠. 먹는 것이 유교병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부흥되지만 타락한 원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크게 되고 축복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제사,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찾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뜻으로 가르쳐 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같은 게 당했어요. 내가 죄를 이거 죄구나. 그러면은 세례 받고 그 죄성 없어졌어. 그 다음에 제사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배. 그게 하나님 찾는 예배죠. 성령 안에서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말씀이 안에 있는 게 진리예요. 말씀이 안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진리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따라 살죠. 진리의 삶을 살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 안에서 예배. 이게 되면은 정말 개혁하지 말자고 해도 개혁이 되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말씀을 유교병으로 먹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저 나 좋은 대로 잘되고 복받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보느냐면은 마태복음 2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2장.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원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유교병으로 먹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웠죠. 그런 그들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잖아요. 헤로도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이러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저 예물을 가지고 그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메시아 탄생.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어디서 나는지 헤롯도 모르니까 거기 이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금방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금방 대답을 해서 원어 성경으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금방 대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한 명이나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교병으로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크게 되는 건 찾아가도 복받는 데는 찾아가도 하나님은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도 하나님을 찾아갔다. 제사장이 서기관이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먹는 걸 반드시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돼서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사모해서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은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말만 영어에도 영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영은 영, 혼은 혼. 그래서 이제 히브리에서 영은 루하우라고 하죠. 루하우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혼도 히브리어는 네피시, 헬라어는 푸시켓,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이라는 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영인지 혼인지 원어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영은 뭐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은 인생이 죽으면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어디 보느냐? 전도서 3장을 가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이 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영.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죽음은 영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9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이 영혼이라는 혼입니다. 헬라어로 부시케입니다. 부시케.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죠. 그 지옥에 가가지고 지식, 감정, 의지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이게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거죠.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몸은 구속을 받습니다. 몸은 구속받습니다. 몸의 구속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의 구속은요,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어디 가보느냐? 로마서 8장 23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 구속을 기다리리라. 이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해봅니다. 15장 51절, 52절, 53절. 자,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가 변화되어 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 몸은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영의 몸. 그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입니다. 15장 거기 자 44절 끝자락이 그러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 끝자락이죠. 근데 어떻게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잇는 구속을 받느냐? 15장 4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심는 게 뭡니까? 심는다. 심는 건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됩니까? 말씀에? 사람의 입으로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그래서 성령의 성이라는 불로
썩을 것 멸해버리고, 욕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약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병들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나니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이 살아있어서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시편 92편 14절에 그러죠.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영과 혼과 몸, 영혼.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 히브리어 자체도 없고 헬라어도 없고 영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영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이냐 혼이냐 하지 않고 영혼 둘이 뭉실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십니다. 6월절 만찬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정원하는 겁니다. 지켜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우리가 이제 함께한다,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겁니다. 다 표현은 다르죠.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거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 얘기.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성찬식 하는 의미가 사실은 정원하는 얘기입니다. 19장 가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죠. 10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 12절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리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을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자 너희들 내가 셋째 날 할 거야. 오늘과 내일 너희 옷을 빨아. 옷을. 왜? 나는 성결한 분이야. 성결 깨끗해. 너희들 옷을 빨아서 깨끗해야 돼. 옷을 빨으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빨라는 거예요. 마음을요. 이거를 뜻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각주지 뜻으로 알아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옷은 빨았어요. 옷은 막 빨았습니다. 옷은 깨끗하게 빨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나 너희하고 같이 못 있겠다. 너희들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 쳐 죽일 것 같다. 그렇죠.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19장. 나 못 오겠어. 올라오지 마.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일지 않겠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게 20장입니다. 20장 가봅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곳에 인도해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이 구절, 요 문구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 할 때에 그 결혼 서약서에 써 있는 문구. 나 너희하고 결혼식 하려고 그래.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10계명. 너희들을 죄 때문에 더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10계명 율법을 주면서 뭐야? 제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너희들이 성결해야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뭘 하려고? 결혼하려고. 결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34절 35절에 창세부터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어. 에레미야 31장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 11장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혼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혼이죠.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신랑이고. 여기 지금 다 이거 지우지 말아야 할 걸 지금 지웠는데 사실은. 아까 그랬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것은 하나다. 결론은 뭐 신부로서 예복을 입는 것이다. 신부로 예복을 입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감춰진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결혼 예식을 풍습을 알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이고 신랑 신부 정혼한 거네. 그러면은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죽었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 피를 생각해야 돼요. 살을 먹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거보다는 더 깊죠. 더 깊죠.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과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탄식을 할 때마다 이거는 신랑된 그리스도, 나는 신부로 정혼한 거야. 반드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날 마지막 때 반드시 들림받아서 신랑을 영접해야 돼. 달라지죠. 다른 자세가.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러고 흠이 하시고 창세 전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어디서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어요. 창세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이분은 신랑이야. 우리는 신부야. 그 안에서 한 몸이었어. 한 몸. 그런데 신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세상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나 세상 여행 갔다 올게요. 세상 여행을 하려고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를 전가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마귀의 종. 이거 뭐야? 어떻게 내 신부가 마귀의 종이 돼? 저 마귀 저놈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저 신부를 다시 찾으려고 마귀를 내려버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이제 그렇다고 하죠.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이 이제 그 여자 집을 이제 찾아가면은 연애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연애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다가 신랑이 포도주를 따놓는답니다. 그럼 신부가 들어와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허락한 거고 포도주를 안 마시면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베푸는 데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 신부가 포도주를 딱 마시면 그때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이 되는 거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겠죠? 그 다음엔 뭐를 해요? 결혼지참금. 정혼하고 결혼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옆에 신부 당신 데리고 와서 살 내가 거처를 마련할 거야. 거처.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거처를 마련합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어느 날인지를 몰라.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릴지는 오직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 1년 지나가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오늘 결혼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포도주를 마셨어요. 제자들하고. 정혼을 한 겁니다.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러고 죽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할 거야. 거처 예비하러 지금 가서 거처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날이다 하면 이제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어디 가보느냐? 누가복음을 가고. 누가복음 22장 14절. 성경 얘기는 사복음서 얘기는 사실은 신부 준비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복 입는 얘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한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2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6월절 이제 먹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26절부터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군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 된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를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리고 가로 유다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러고서는 이제 제자들은 알죠. 이제 예수님 고난 먹고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4장 가보세요. 14장 염려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14장 1, 2,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포도주 함께 마셨죠. 정혼했죠. 결혼지참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지참금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의 거처를 마련해야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그 성찬식 얘기를 하고 만찬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장 내가 너희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너희 거처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 내가 이제 거처 마련하면 올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오시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 치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랑 신부 준비, 신부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가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아하수의 왕이죠. 신부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신부 단장을 해요. 6개월 동안은 모략을 합니다.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러니까 옛사람을 지키는 거죠. 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향기내는 향품을 씁니다. 새 사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오직 이 기간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요? 신랑.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2장을 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겠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서 슬피 운다. 예복은 이제 첫째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예복은 어떤 모양이냐? 예복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입니다. 예복의 모양. 거기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쭉 합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또 있으리라.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복이 뭐야?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의 옷이 아주 흰 광채를 받았죠. 예복. 그런데 이 예복을 입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읽었거든요. 예복을 입는 방법.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예복입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심는 순종이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썩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내려버리고 살리는 성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영광성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려서 육의 몸이 영의 몸.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비밀이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거기 보세요. 26절.
26절부터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성함.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영의 옷을, 육의 몸에 영의 옷을 입은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세 만대 전부터 비밀입니다. 순종해야 이 복을 있습니다. 순종이 그냥 되나요? 말씀으로부터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고 감춰진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순종하려니 안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잔치를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절부터 이제 열찬을 비유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달되므로 다 졸려할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들아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가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뜰끝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뭔 얘기입니까? 기름 준비해야죠. 기름 이거 우리 성령이다. 내 안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성찬식 할 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찬식 할 때. 고린도서 11절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습니다. 25절부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살펴. 뭘 살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떡을 갖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당시 얘기했죠. 오늘날은 뭘 살펴요? 오늘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나의 신랑된 그리스도와 내가 정언하는 거야. 나는 신랑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럼 달라지죠. 그러면 신부로서의 그 삶. 그리고 이제 뭘 알아봐요? 정말 마지막 때 날새지막에 당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복이 뭐냐? 예복이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거기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순종이죠, 순종. 내가 신부로서 순종하고 사나 예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지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게 정말 다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